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멀리 우리 춘천교구에서 숙덕 어르신들과 또 우리 어린 하누님들이 대교당을 실시게 함께 해줘서 더 기쁜 날이 되겠습니다. 춘삼월 호시절입니다. 성가들에 꽃들이 만발하여 꽃비를 풍행하시는 상충객들의 걸음걸음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방과 낮의 온도차가 크니 숙덕 어르신들과 동정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신고드립니다. 오늘 경전 말씀은 해열신사법설 개벽운수편을 봉독하셨습니다. 해열신사님께서 개벽운수를 법설을 하신 시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정확한 연도가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교역자들에게 여쭤보니 해열신사님께서 제세 당시에 개벽운수에 관련된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들을 종합하여 아마 경전 삼부경전을 편찬할 당시에 삽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오늘 설교 시간에는 이 개벽운수를 맞이해서 우리 교단이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동덕들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춘삼월 호시절이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대신사님께서 무국대도를 덕도하신 시절도 춘삼월입니다. 대신사님께서 용담가에서 말씀하시길 무극지운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하시며 새로운 운수가 도래하였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대신사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으신 경신 4월 5일 이전을 선천, 이후를 후천이라고 합니다. 후천 운수는 개벽 운수를 말합니다. 개벽이란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함을 말하며, 운수는 대세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선천개벽은 정신천지개벽이요, 후천개벽은 정신개벽으로서 사람과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개벽운수를 맞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교단이 조직에 대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의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보면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투철한 신앙심 확립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단이 더더욱 신앙화되어야 되고 대신사님의 가르침 무극대도에 더욱더 진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열신사님께서 개벽운수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운수는 천지가 개벽하던 처음에 큰 운수를 회복한 것이니
세계 만물이 다시 포태의 수를 정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시며 다시 계백의 시대가 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나이의 큰 운수가 다 이 도에 돌아오니 그 근원이 가장 깊고 그 이치가 심히 멀도다 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계백의 운이요 계백의 이치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새 하늘 새 땅에 사람과 만물이 또한 새로워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지상 천국이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한 것이 오르면 새하고 새한 것이 오르면 성하고 밝은 것이 오르면 어둡고 어두운 것이 오르면 방나니 성세의 맹함은 천도의 운이요 흥한 뒤에는 망하고 망한 뒤에는 흥하고 길한 뒤에는 흉하고 흉한 뒤에는 길하나니 흥망기륭은 인도의 운이라 하시며 성세맹함의 하늘 운수와 흥망길흉의 사람 운수에 대하여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기천의 다름을 명하고 그 사람의 고락의 이치를 정했으나 그러나 군자의 덕은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해져 있으므로 천지와 더불어 그 덕에 합하고 소인의 덕은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옮김으로 천지와 더불어 그 명에 어기나니 이것이 성세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하시며 이것은 천리와 인사가 부합한 수인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군자의 덕과 소인의 덕을 비교하시며 천도의 이치와 성세의 이치가 사람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일월은 옛날과 지금의 변화가 없으나 운수는 크게 변하나니 새 것과 낡은 것이 같지 아니한지라. 새 것과 낡은 것이 서로 갈아드는 때 낡은 정치는 이미 물러가고 새 정치는 아직 펴지 못하여 이치와 기운이 고르지 못할 점에 천하가 혼란하리라. 이 때를 당하여 윤리 도덕이 자연히 무너지고 사람은 다 금수의 무리에 가까우리니 어찌 난리가 아니겠는가 하셨습니다. 계백운수가 올 시기에 천하가 혼란스러우니 하늘님을 믿고 새로운 운수에 대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승님께서는 후학들을 위해 간절하고 간곡히 계백운수의 시대에 대비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오직 수련에 정진하여 각자가 계백운수를 느껴야 됩니다. 계백운수의 기운을 느껴야 이신환성이 됩니다. 이신환성이 되어야 동기일체가 됩니다. 동기일체 되어야
지상 천국을 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그러면 계백 운수의 시기에 우리 교단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첫째, 동기일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일체되어야 교단의 혁신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신환성, 동기일체하여 신앙 체계를 통일시키고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믿음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교단의 정신적 기관인 연은회가 교단 혁신, 교단 중흥의 주체로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멸렬한 행기사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소를 설치하여 보덕 교화 정책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선봉장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 교훈과 제도를 제정하고 개정해야 합니다. 용시용활하지 못하는 돈은 죽은 물건이라고 하시며 앞서 때를 짓고 때를 쓰라 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고치시어 구세 만대에 전하라 하신 해월 신사님의 명을 받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넷째, 종무행정을 혁신해야 합니다. 단일 교구로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각 지방 교구의 현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권역별 행정교구를 지정하고 전문 교육자를 상주시키고 권역별 보덕교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중앙총부 종무행정을 전문화시켜야 합니다. 계백 운수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수도원의 예산을 광폭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원의 시설을 개선하여 가족 단위의 수련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수도원은 시대에 맞는 계백 운수에 맞는 수련 문화를 개발하고 교인의 정신 문화, 수련 문화 개선에 앞장설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교단의 주요한 재정 부분입니다. 교단 내 유후 재산을 재정립하여 보덕 교화 사업과 계백 운수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이신환성, 도성덕립, 도가완성으로 무장된 천도교인의 도력이 이 사회에 발현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사표가 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물음에 대답하고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교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일곱째 생각이 오늘 설교 주제인 계백 운수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대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동덕 여러분께도 질문을 남겨봅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계백 운수 시기에 발맞춰 나아가려면 고단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단 혁신의 과제들은 20여 년 전부터 정확하게 2000년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 교단을 위해서, 교단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 때 나온 말씀들입니다. 지금 2023년입니다. 2024년입니다. 20여 년이 넘어 흐르는 이 시간 동안 우리 교단은 무엇을 하였는지 교인 여러분께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교단의 구성원들은 다시 한번 깊은 자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승님께서는 고를 낙으로 여기라 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덕 여러분, 요즘 계백 운수 시기라 그런지 사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나 어수선합니다. 여세 동기라 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우리 도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우리나라 운수부터 이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느님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계백된 시기에 계백 운수에 편성하여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 천사님의 감흥이 함께 하시길 신고드리며 설교에 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